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귀한 말씀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을 돌림으로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에게 한 만져 주소서.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어 그리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늘에 하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함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선생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능력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좀 가지고 같이 한번 전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을 주님, 도와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지만 살아가는 저희들은 주여,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보다 크고 은혜스러워하나 주의 그러나 아버지, 일부를 핑계 삼고 정직을 아리기보다는 거짓과 오만한 생각으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풍성하게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국민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정치라는 많은 자들이 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여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여,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바리사역을 내려놓고 또 국민들을 위한 국민의 일꾼들 성리까지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 많은 저희의 자녀들이 그러지 않게 보호하시고 주님 역사하시오. 지금까지 공부하며 안방 넓고 헛되지 않아 좋은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림의 다음을 이끌어갈 일꾼들이 될 앞날을 지켜주시고 주여, 오직 말씀 속에 살고 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몸된 엘림을 위하여 바라옵기는 항상 믿음으로 실천하는 주님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하는 이 성당이 더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1회 다니엘 기도회에 예배 성도들이 주여 은혜 받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로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의 기도로 복받는 예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늘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말씀 듣고 역시 실천하는 예배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 저희들 마음밭에 성령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의지하는 주보현 주서현 청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감사드렸네요. 이명옥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지민 청년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고영건 장로 최정인 권사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늘 깨어있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모저모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들어 감사하고 또한 모든 일이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분들의 이 감사를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더 아름다운 감사들이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성교 헌금과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11조를 거룩히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이 모든 예물을 헌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풍성한 추수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특별 기도회에 갑자기 광고가 나와서 또 여러분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갑자기 이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다니엘 특별 기도회는 우리 교단에 소속된 오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벌써 여러 해 전부터 하는 연합 기도회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동시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 제1의 기도회입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니엘 제1의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모였는데 갔더니 목사 다니엘 기도회 한번 해봤느냐고, 안 해봤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몇 번 하는 것보다 다니엘 기도회 한번 하니까 더 좋더라. 갑자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이걸 하라고 또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로 제가 믿음으로 받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광고를 냈습니다. 이 다니엘 제1의 기도회는 3주 21일 동안 하는데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인데 그 2시간은 찬양과 간증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은혜로운 찬양과 은혜로운 간증을 2시간 동안 함께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인데, 참석하는 자마다 모두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 날짜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여기 동참하는 교회가 한 5천 교회 된다는 거예요. 한 5천 교회가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함께 있습니다. 여기 동참하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함께한 교회에겐 같이 기도하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엘림교회가 이번에 정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 다니엘 제1의 기도회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여러분의 심령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엘림교회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심하시고 이번에 내가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아야 정말 이 가정도 나 자신도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중직자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특별 기도회 기간에는 수요 우리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회는 7시 반에 시작했는데 30분 늦게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는 걸로 하고요. 또 10시까지 하고 집에 가고 하면은 11시, 12시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되니까 새벽 기도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지만은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 인도하지 않을 테니까 새벽 기도에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저녁에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내가 빠지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하에 우리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기도 주보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능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또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봉란 권사님 큰아들이 소천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들었네요. 오늘이 장례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아무 얘기도 알리지 않고 일을 치르려고 그렇게 계획하셨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슬픔을 나누고 또 기도해 주는 것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란 권사님 슬픔을 당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주님, 예배 중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 듣는 이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스컴에서 그분이 떠난 후에 내야 될 세금이 얼마라고요? 10조가 된다. 부자긴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1등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세상에서 1등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꼴찌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1등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산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교권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잡아 죽일 그런 흉계를 꾸미면서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슬픔의 집 베다니에서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그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향유는 아마 머리를 적시고 흘러내리면서 온 몸을 적시게 되고 그리고 그 향유 냄새는 집안에 가득 찼을 겁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웅성웅성하면서 이 일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거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아니 저 나도 향유 한 옥합 300데나리온 이상의 고가인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저걸 허비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정말 고가입니다. 오늘 성경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랬는데 이걸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은 4, 5천만 원 하는 그런 고가의 향유 한 옥합, 한 병이 그렇게 나간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보통 일꾼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10만 원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면은 3천만 원이고요. 15만 원 하면은 4,500만에서 5천만 원이에요. 이런 귀한 보물을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한꺼번에 허비할 수 있느냐? 그 제자들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비싼 향유, 저렇게 귀한 것을 한꺼번에 허비를 해버린다. 제자들이 볼 때에는
그 일이 허위로 보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 가만두어라. 다른 말 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은 그 여자가 한 일을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옥합을 깨뜨려 당신의 머리에 나드 향유를 붓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제자들 생각 같으면 예수님이 야야야 지금 네가 뭘 하려고 하니? 그런 짓 하지 마라. 말렸어야 될 거, 그런 일을 하도록 허용하면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값비싼 고가의 향유를 당신의 몸에 붓도록 그냥 버려두셨느냐 그 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잠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이 값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부어주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구나. 그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면은 아마 제자들의 비난이 맞는 말일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다른 일 하면은 엄청난 돈인데 그걸 잠시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왜 그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부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생각으로 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여자가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여인이 왜 했을까? 무엇 때문에 했을까? 이유가 뭘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주님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일이 뭡니까? 그 좋은 일은 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그가 한 행위를 예수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녀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를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자,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잠깐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 교권자들은 지금 흉계를 꾸미며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흉계라는 말은 거짓을 꾸며서 어떤 다른 술수를 서서라도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고,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오면서 3번이나 내가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어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꽉 차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출세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출세할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음모만 꾸미고 있는 그런 형국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는 사건이에요. 이 나드 향유는 장례식에 주로 쓰는 그런 중요한 향유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그 가치 있는 것을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특별한 왕이나 어떤 특별한 존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을 때에 머리에 그런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이에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에 당신은 나의 메시아요, 당신은 나의 왕이시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지금 죽으실 그 당신입니다. 그래서 그 나드 향유를 그 머리에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주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 좋은 일을 누가 했나요? 누가 했어요? 유대 교권자들,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많은 그들이 그 좋은 일을 했나요? 그 좋은 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나요? 누가 했습니까? 성경에 누가 했어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했습니다. 그가 좀 유명했다면 이름을 적었을 거예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훌륭한 사람이 그런 좋은 일을 했고, 돈 있는 사람이 그런 좋은 일을 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그런 좋은 일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좋은 일을 했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래, 그 정도는 돼야 좋은 일을 할 수 있구나. 나하고는 거리가 좀 멀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분이 좋으셔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여인, 가난한 한 여인,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못하는 한 여인,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일을 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좋은 일 했다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대 교권자들의 그 말과 태도를 보면,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죽이려고, 그 분위기가 벌써 다른 사람에게 다 전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려고 했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탁 앉아서 예수님하고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거기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붙여요. 오늘 이 여인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몇 번씩 들어도 그 마음속에 지금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 우리 곁을 떠나가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곧 떠나가시겠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 내 곁을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마지막 주님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걸 깊이 생각하다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성경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어떤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때를 놓치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때구나. 이때를 놓치면 내가 주님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가 결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귀한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셨을 때에 그건 놓치면 후회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도록 하셨나요? 아니,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고가의 옥합을 깨트려 아낌없이 부어 드리도록 만들었나요?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옥합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네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이 정도 옥합 하나 가지고 와서 깨트렸다면은 그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세금을 수조를 내는 그런 사람이 한 4, 5천만 원짜리 하나 선물로 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옥합은 자신의 전부요, 자신의 삶의 의미요, 자신의 미래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이 300데나리온이면 1년 내내 모아야 이 옥합 향유 하나를 마련할 수 있는데 1년 내내 안 먹고 모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유대 나라에는 여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남자들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이 경제활동해서 벌어서 주는 것 가지고 집에서 살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걸 마련한 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은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한 푼, 두 푼 저축해서 모은 거예요. 그게 이 옥합입니다. 그런 이 옥합, 자기 인생이 전부요. 정말 이분이 결혼 안 했다면 결혼 자금이 될 것이고, 이분이 좀 나이가 들었다면은
노후, 대책 마련하는데 앞으로 살 그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자금이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깨어서 완전히 부었잖아요. 자기 몸을 주님 앞에 깨어 드린 것이고 자기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쏟아 부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게 아깝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몸 전부를 드려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아깝지 않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사람 노릇 못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사람 되잖아요. 귀신이 다 쫓겨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니까 너무 행복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야,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예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가족일 것이다. 오늘 성경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라 나병으로 앓았던 환자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그 가정. 그냥 나병 환자 같은 보통 사람들 못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불치병인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때에 나타나는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은 바로 그 가족이었을 것이다. 시몬의 누이 동생이든지 시몬의 딸이든지. 자,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고 그 가정이 완전히 새로운 가정이 된 그 가정에서 불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가슴으로 내려와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열심히 믿어도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 가슴으로 내려와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지며 그때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 머리에만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말로 하고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몸으로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그 신앙이 머리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깨트리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도 아낌없이 깨트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옥합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5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 부은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위로해드린 그녀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지금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곳이 있나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 복음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무엇이 함께 전해진다? 이 여인이 행한 일.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은 까지 전파된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듣게 된다. 알게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칭찬을 내가 받을 그 무엇이 나에게도 있었는가? 앞으로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받을 일을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이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새1억 기도회, 우리 교단 오륜교회에서 주도하는 이 기도회에 우리 엘림교회가 이번에 새로 처음으로 참석하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15,000여 교회가 참석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도 함께 참석하려고 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몸을 한번 이번 기도회에 맡겨보세요. 내 몸을 이번 기도회에 내가 깨트리리라.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 여인의 옥합을 주님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부었던 것처럼 주님, 이번 새 일에 새 주간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은혜 받는 일에, 주님 말씀 듣는 일에 내가 이 몸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여러분 한번 참석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기억될, 여러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간인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감사할 나의 작은 옥합은 무엇일까? 물질이 아니라 주님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9절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고 10절과 11절을 더 첨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이름 없는 여인과 가룟 유다와 한번 비교해 보자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은 돈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된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뭘 더 좋아했어요?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30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먹는, 영원히 저주받을 짓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은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그 받은 돈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예수님 팔은 돈 쓰지도 못해서, 그리고 목매어서 죽는 저주를 받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원히 배신자로 알려지는 존재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를 기념하고 기억하겠지만은, 가룟 유다는 복음이 전해지는 마다 배신자,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머리로 계산되는 신앙만 하지 마시고, 그 신앙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신앙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님이 필요할 때 쓰임받는, 그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마의 동풍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귀의 경일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손발이,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엘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하여 주고 주신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하여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던 그 여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